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말씀 안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됨의 그 귀한 선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로마서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
이때가 이제 주후 한 56년에서 57년쯤 되는 이 시기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서바나라고 나오는 이 스페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협력을 얻고자 방문하려고 미리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마서의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신뢰해서 그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처음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로마서가 분량이 가장 깁니다. 서신서들이 대체로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로마서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과 가장 연관이 많이 된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셋째로 이 이신칭의 곧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기본 원리를 이제 그 로마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 서신 중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이제 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조는 교재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전반부 1장부터 그 11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1장부터 11장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1장부터 4장은 어떻게 불의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지를 이제 가르치고 칭의를 가르치고 5장부터 8장은 칭의의 결과와 영적 유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실천적,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 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은 머릿말, 즉 인사와 바울이 그 계획을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사 부분 1장 1절부터 7절은 그 바울이 먼저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소개하고 또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는 직접적인 이렇게 접촉은 없었지만 이들은 복음을 매개로 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발신자인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히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서신서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함께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하기를 간구하고 있고 또 이미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의지와 열정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라도 먼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일단 1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가 압축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라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그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복음이 필요한 아주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18절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을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의 죄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 대신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악한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인간을 더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24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제 2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유대인을 가르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인칭 단수 너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2장 2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또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또 이제 17절부터 24절을 쭉 보시면 유대인들이 율법과 함께 자랑하는 게 이제 할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선택받은 언약 자손이라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언약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파괴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정죄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쭉 이제 2장 17절부터 3장 18절까지 긴 내용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3장 19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31절에는 이신칭의 이 교리가 나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결과 심판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3장 19절부터 31절에 쭉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이신칭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4장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3장 후반부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한 후에 실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증거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과거의 조상 중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또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자손들에게 시행하도록 명령받은 약속의 시조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존재와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신칭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1절부터 먼저 3절 한번 제가 4장 1절부터 3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논증해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 이제 4절부터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 때문이 아니다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9절부터 12절까지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실 때가 창세기 15장인데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증은 뭐냐면 이미 바울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증표로서
17장에서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또 논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입니다.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오직 그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이 내용을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즉 이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것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장부터 8장은 칭의 이후에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을 입증한 후에 바울이 이제 칭의 결과를 얻게 되는 놀라운 복과 그 이후에 변호된 삶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5장을 보시면 의롭다함, 이신칭으로 얻게 되는 첫 번째 게 뭐냐면 바로 5장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은 그 화목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란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믿는 성도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제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안에서 놀라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놀라운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에는 우리가 얻는 은혜와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되었을 뿐 아니라 사망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칭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칭의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사망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12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어지는 6장과 7장은 칭의가 가져오는 해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과거에 얽매였던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6장은 먼저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6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더 이상 우리 몸이 죄의 지배 아래에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즉 죄에서 벗어난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욕심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는 더 이상 욕심에 끌려 살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 내용 그 6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7장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따라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7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죄와 더불어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러니까 옛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율법이 어떤 것인지가 7장 7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 안의 죄성이 율법이 금지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율법에서 규정된 죽음의 형벌이 인간에게 이제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선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면서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25절에서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따라서 섬김으로 이제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13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8장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동시에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죄도 함께 있어서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8장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이 이제 생명의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행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지 어떻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는 계속해서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이제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8장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그 성령이 양자의 영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하신 영광의 유업을 물려받게 될 상속자입니다. 물론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은 확실하고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내용 15절부터 제가 이 마지막 39절까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봤는데 로마서 전반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의롭다 하는 이 칭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놀라운 은혜로 살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끊임없이 저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늘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그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양자됨, 자녀됨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잠시 교회와 세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서 다음 세대와 또 이 세대를 구원하는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은 날로 약해져 가지만 마음은 그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 떠나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이영희 원사님 일본으로 출국하시고 또 한 자매도 지금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직접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또 보내는 선교사들도 중요한데 저희가 기도함으로 또 사랑으로 물질로 섬김으로 파송합니다. 이영희 원사님과 우리 하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있을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한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도 작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믿음 주시고 또 이 믿음을 보시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다시 화목하고 또 죄와 사망에서 정말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함을 저희가 압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대가 정말 악하고 이 노아의 때처럼 죄가 가득한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저희 교회의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면서 결국에는 저희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파지고 아버지 이 저희 몸의 장막은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은 날로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육신에 연약하여 교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 다음 세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주님 이 세대에도 주님 정말 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남겨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 정말 순결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아버지 이제 오늘 저희 이영희 원사님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십니다. 지금 주께서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 귀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하은 자매도 주님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니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 주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또 큰 은혜를 그 아시아 땅에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